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헤엄칠 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 영자와 물수변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 긴데 왜 헤엄치다 이런 뜻이 될까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음을 따온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장정이죠. 장정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이 못 박히셨다.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다. 그때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신포도주를 주죠. 그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죠. 자, 물과 피를 쏟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할 구자에도 보면 물이 나오죠. 그죠? 구하다. 그래서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기가 깊은 물을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음의 깊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런 뜻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거죠. 그러면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르면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영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양양자에도 보면은 양이 있는데 그분이 영혼을 깊은 물에 잠겼을 때, 그죠? 깊은 물에 잠겼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의 모양이 흠모할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모양양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날이 길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길령자죠. 근데 이 물수변이 붙었습니다. 물수변. 물이라는 거죠. 자, 영원히 사시는 분한테 물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죽음의 물이 그에게는 아무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그럼 그것을 나타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보면 요나서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물고기 배 안에 있다. 물고기 배 안에. 물고기 배를 보통 스올이라고 표현해요. 무덤. 무덤 안에 있지만 이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있음을 해가지고 물 안에, 그죠? 물 안에 이렇게 있어도 이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러죠. 눈이 뭡니까? 물고기죠, 물고기. 여호수아가 뭡니까? 예슈아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생불사하시는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물은 어떤 겁니까? 이분은 물고기와 같은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헤엄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만들 때 마지막에 이게 보면 해달이라는 동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가장 가정한 동물이죠. 가정한 동물인데 왜 이렇게 성막에 사용했을까요? 이 해달은 뭐냐 하면은 돌고래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해에 사는 듀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듀공의 모습을 이렇게 유튜브로 보게 되면은 채찍에 맞은 듯한 등가죽을 가지고 있는 순한 소와 같은 양과 같은 풀을 먹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그 장막 가죽에 써져 있냐면은 이분이 깊은 물에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물고기처럼 헤엄치어서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물은 뭡니까? 헤엄치고 다니는 놀이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뜻도 있지만, 자, 여기서 보면은 군인들에 의해서 해면에 이제 적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창의지를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 누가? 영원히 사시는 분이. 자, 그러면은 그 분에게서 노는 여기서 제가 길령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들로부터 나오는 물이 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영원히 사시는 분, 하늘에 오르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 흘리는 물이 있다. 이 무슨 물이죠? 예, 거룩한 샘에서 나오는 물이고 그것은 강이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렇게 그걸 표현할 때 나중에 보면 건너지 못할 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때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강이 있습니다. 긴 강이 있습니다. 바다에 이르는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뭐라고요? 헤엄을 쳐야 되는 강이라는 거죠. 헤엄칠 만한 물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5절을 보면은 딱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걸 헤엄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그때 군인이 있었고 또 장정 한 명 있었죠. 요한이죠, 요한. 자, 요한이 있는데 이분이 영생하셔 가지고 부활하셔 가지고 디베레 호수 바다죠. 갈릴리 바다 오셨을 때 요한이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헤엄쳐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헤엄칠 영자가 됩니다. 다시 요약을 해 드리면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실 때 관련된 물이 뭘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물은 헤엄칠 만한 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물이 더 이상 그분에게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면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고기처럼,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물고기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물고기 마크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고기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스올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란 죽지 않는 자, 물에서 죽지 않는 자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원한 그 깊은 물에서 죽지 않는 분,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그래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고 성막에 있는 듀공과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요한과 관련돼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호수에 오셨을 때 헤엄친다. 그래서 이것이 헤엄칠 영자가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